오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용어가 신학적 용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닮은 부분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닮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닮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그런 성질이라 그러나 그런 성품들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 있는 그 성품이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공유라, 같이 소유한다. 공유, 비공유는 같이 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나시고 탁월하시고 그런 성품의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탁월하고 뛰어나고 우리 인생들보다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교훈을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하였는데도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변화가 더디고 무디고 진보가 없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 10,000원짜리가 있을 때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을 때하고 벌써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10,000원짜리 넣고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길을 가지만은 100만원짜리 수표가 주머니에 있을 때는 아이고 호주머니를 열 생각하고 가다가도 아이고 이게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나 한번 손 넣어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이 계시고 누구의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원래부터 계셨고 아무런 도움도 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내었다 소개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명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원래부터 계셨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과 이 인생과 이 우주를 생각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사람의 그 출생과는 다르게 처녀의 몸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입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도 그분의 말씀으로 홀로 기사를 행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고, 인생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도움으로 홍해를 여신 게 가르신 게 아닌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누가 지혜를 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인생들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 예수 피 흘리심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스스로 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종말에 신천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에게 이것이 우리 인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사람들은 다 변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봄에 파릇파릇 잎이 올라오고 새싹이 올라오고 하였던 이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노랗게 빨갛게 물들이면서 그 잎들이 요즘 이제 말라가지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잎이 바람에 굴러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면서 도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 낙엽의 인생, 나뭇잎의 인생이, 그 생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사람도 그러하잖아요. 갓 태어났을 때는 아기로, 그렇게 포동포동한 귀여운 아기로 태어났다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는 또 머리가 또 하얗게 되어지며, 또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며 잘 보이던 눈도 보이지 않으며 이렇게 모든 기관들이 오장육부가 쇠퇴하면서 그런 것이 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파트도 보면 우리 아파트도 이제 도색을 했었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처음 한 6개월 정도는
새 아파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지금 보니까 새 아파트인지 새로 도색을 했는지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아파트로 변하고, 자동차도 처음에 새 차 빼면 얼마나 반질반질 윤이 나고 그러한데 조금 지나면 2년 3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다 탈색이 되고 또 끓기고 녹이 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건 너무나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력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땀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500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단들은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요한계시록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의롭게 되고 믿는 자가 죄 용서함 받으며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구원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그것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또 히브리서에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야고보서에서 다르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믿음으로 이신칭의의 그 원리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언제 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말은 그 헛것이고 뻥이다, 혈액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황도 말하기를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 온다는 이 재림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부부도 신랑 신부도 결혼할 때는 얼마나 꿈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검은 머리 파풀이 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하며 살겠다, 이렇게 서로 인생의 새 출발하는데, 그러나 몇 년 뒤 가서 이혼하고 싸우고, 이혼한 가정들이, 그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혼 때 몇 년 지나서 이혼하는 또 부부가 있고, 10년이 지나서 이혼하고, 20년이 지나서 이혼하고, 황혼이 되어서도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전에는 멋있던 사람이, 전에는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 잃어버리고, 전에는 돈 많던 사람이 사업회가 쫄딱 망하고 돈이 없고, 이랬던 그런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사람의 그 사랑도 변화가 되어가지고 서로 등을 치고 이혼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나 병드나, 내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끝까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도 변하고 친척도 변하고 이웃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그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모든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거나 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쏟으리라. 그래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성경 말씀이 틀렸으면 좀 더해야 되잖아요. 이게 틀렸으니까 고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뭐가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무오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하거나 빼지를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십니다. 산이 오래도록 있고 땅이 오래도록 있지만은 그 산보다 그 땅보다 오래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또 그들에게 분부하라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12제자 영원토록 함께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되시고 현재의 하나님도 되시고 미래의 하나님도 되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복숭아를 준비하고 또 뭘 준비했더라? 홍시를 준비했네요. 홍시와 복숭아를 몰랑몰랑한 먹기 좋은 홍시와 복숭아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어머니 찾아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병실에 어른 7분이 계셨는데 다 이렇게 침상에 계시는 분 다 나눠드리고 그래서 조금 있다 하니까 어머니가 야야 저쪽에 어른이 계시는데 그 어른 챙겨야 한다. 그 어른이 어떤 분입니까? 상할머니라 이러대요. 상할머니. 연세가 어이되는 101세랍니다. 101세 상할머니가 계시는데 아직도 건강한데 그분에게 복숭아 좀 갖다 드리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88세인데 상할머니 맛있는 복숭아 갖다 드려야 한다면서 그렇게 상할머니가 그 요양병원에서 대접받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성품이 좋으시고 인격이 좋으시고 그런 분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오래 사시니까 장수를 하시니까 너무나 특별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85세 넘은 분들도 간혹 보고 90세 넘는 분 또 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세 넘은 분 우리가 만나기가 주변에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다들 이제 참 존경스럽고 오래 산다는 그 자체로 참으로 너무나 신기하다. 어떻게 그 오래도록 100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또 질병도 없이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 그런 점 신비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다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붙어 계시고 또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 옥계동에도 계시고 대구에도 계시고 안동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광주에도 계시고 대전에도 계시고 이 한국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그 예배당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놀랍죠? 또 하나님이 한국 땅에만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함께 하고 중국에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브라질에도 계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편재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물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 내 혼자 있든지, 내가 대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감찰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3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합니다. 눈에 보이면 이렇게 잘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이 앞에 형광등 이 전등불이 깜빡거리고 있는데 너 여기 있을 때는 깜빡깜빡할 때는 아이고 갈아야지 했는데 벌써 수요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깜빡깜빡 돌아서면 안 보고 불 꺼버리면 또 모르고 까먹어버리고 참 그런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으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다 보고 계시고 외국에 갈지라도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국내에 있던 범죄자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동남아로 숨어보면 붙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산골짜기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눈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 편재하신 분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말합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쫓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래서 죄인들, 악인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래도록 계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셨습니다. 예수님 코리아 한국 땅에 오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국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미국 땅에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전 세상, 이 온 세상 사람들, 나라, 열방,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대구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또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 영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의 예수님이 예배드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원리가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편재하심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초월하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이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하신 말을 까먹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외국으로 도피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걸음걸음을 나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나는 내 인생을 이 하나님께 의뢰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환난과 그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였고 찬송하며 안식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삶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삶의 그 대적과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돈이 없으므로 염려하지 말고 또 몸이 건강치 아니함으로 질병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또 자녀가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